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 중에서 이 분향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향기 되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향을 피워드리는 그 분향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향제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제단의 향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아론은 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제단의 등불을 확인하고 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대대로 피어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성화가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는 것처럼 또 등대의 등불이 밤새도록 이 항로를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향은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분향 제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분향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만의 골방, 나만의 기도처, 나만의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속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대속물은 이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이 성경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될 때 내는 이 속전과 같은 개념으로 대속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어서도 안 된다. 아멘. 성경은 우선 이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께 대속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동일한 금액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떠한 친구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또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물은 이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어떠한 의무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물은 우리 각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무게는 이 돈의 많고 적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의 무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신의 그 죄의 값대로 치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른 이가 대신 갚을 수도 없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없듯이 오로지 이 죄의 값만큼은 본인이 직접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속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나의 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향 제단의 향이 꺼지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대속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